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는 아름다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상태 잘 확인해보고 또 주님의 일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되도록 인도하시고 성령님이여 이 시간에 불같이 이슬비처럼 또 바람처럼 저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내 자신을 연단시키고 새롭게 변화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목사와 집사를 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상호 보충적인 직분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요. 목사의 자격에 대해서는 여러분 지난주에 큐티를 통해서 이미 살펴봤고 또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도 큐티를 통하여 이미 살펴봤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연말이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자세로 교회에서 사역해야 하는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변화가 되어야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가 변화받은 일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싶어도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사의 어원은 1차적으로 식탁을 차리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웨이터 웨이트레스라는 뜻이에요. 오늘날로 쉽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남들은 밥 먹을 때 옆에서 시중드는 자예요. 원래 뜻이.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런 일들을 평민들이 하지 않고 노예들이 했어요. 노예들, 하인들이 주인이 밥 먹을 때 옆에서 다 시중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라는 뜻은 노예라는 뜻이에요. 종이라는 뜻이에요.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이제 알아누웠죠. 예수님이 그에게 가서 안수하니까 낫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과 그 다른 제자들에게 수종을 들었다. 여기 수종 들었다가 집사에 봉사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열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사경을 헤매다가 치유된 경험이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나를 치료해 주신 분을 섬기는 것이 집사예요. 죄에서 헤매고 있는 나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구원의 기쁨을 알고 그걸 감사해서 주님을 섬긴다. 교회를 섬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치 종이 상전을 섬기듯이 교회와 주님을 섬길 때 치료된 경험, 내 영혼이 소생된 경험,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난 경험, 이거로 인하여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경험이 있기를,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나서 소생된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중에서 이제 집사님들을 세우는데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래서 기본적인 자격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성령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그렇다고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지혜가 없으면 안 돼. 할 말 못할 말 가리지도 못하고 갈 때 안 갈 때 가리지도 못하고 분위기 파악 못하는 지혜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생뚱맞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좀 하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그러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라는 이 기본적인 자격을 가지고 디모데 전서에서는 그걸 좀 풀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풀어서 말씀해 주고 있냐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부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와 같이라는 말은 앞에서 언급한 목사와 동일한 자격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동일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거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일반적인 자격은 뭐냐 이게. 일반적인 자격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정중하라, 정중할 것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정중이란 말은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존경할 만한 것. 그러니까 저 사람 존경할 만하다 이게 존경할 만하다. 뭔가 존경할 만하다. 예. 존경받지 못하면 안 된다. 존경할 만하다. 그 다음에 일구이언하지 않는 자 이거 뭐예요?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한 그대로. 이게 뭐예요? 예, 믿음직한 사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상황에 따라서 말 싹싹 바꾸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고 전에 말했는 걸 지금 말하는 걸 뒤집어놓고 자기가 뒤집었는지도 몰라. 예, 상황에 따라서 살살 아주 얼마나 얄미워요. 믿음직한 사람, 술에 임박이지 않는 자. 예. 아예 이게 뭐 한국 사람들은 웬만하면 부어라 마셔라인데 아예 이거 멀리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자. 깨끗한 노동을 해서 깨끗한 돈을 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런 사람들 외에 또 오늘 본문은 여자들도 얘기하고 있는데 여자는 정숙해라. 근데 이 정숙이나 정중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하나는 남자에게 썼고 하나는 여자에게 쓴 거예요. 그래서 정숙이라는 말도 존경받을 만한. 좀 존경이 안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리고 모함하지 않는 것, 남을 흩뜨는 걸 얘기하죠. 절제하는 것, 낭비하지 않는 것. 모든 일에 충성된 것. 지가 하고 싶은 일만 잘하고 하기 싫은 일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충성된 것. 이런 사람들을 집사로 세워라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인 자격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일반적인 자격만 가지고 되는 거냐? 이제 그렇지 않다. 어떻게 일반적인 이 자격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좀 지혜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혜와 태도, 겉으로 드러나는 거 이런 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의 포커스를 일반적인 자격도 물론 중요한데 영적인 자격이 또 있다. 여러분 어릴 때에 연필 다 써보았잖아요. 연필을 뭐 뒤에 고음 뭐 그런 거 빼고 연필도 어릴 때 이렇게 연필을 깎을 때 이렇게 보면 신기했어요. 아니 이 나무 안에 어떻게 이렇게 힘을 집어넣었을까? 저는 그거 깎을 때마다 참 신기했어요. 근데 이제 좋은 연필은 이 연필의 나무를 향나무로 해가지고 이 깎으면 이 냄새가 나요. 근데 안 좋은 연필은 나무를 깎으면 나무가 푹푹 이렇게 뭐가 좀 내가 칼 되는 대로 나가지 않고 잘못 나가는 거예요. 연필이 좋은 연필이라는 거는 겉에 둘러싸고 있는 나무가 좋은 거예요? 아니면 그 안에 있는 그 힘이 좋은 거예요? 어떤 연필이 좋은 거예요? 두 개가 다 좋은 게 좋은 거예요. 힘이 좋다고 나무가 나쁘면 그 좋은 연필이 아니에요.
힘을 감싸는 나무도 좋아야 되고, 근데 나무만 좋으면 뭐예요? 힘이 없으면 연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힘도 좋아야 돼요. 그래서 이 힘과 연필이 다, 나무가 다 좋은 게 연필인데, 마찬가지로 이런 일반적인 자격,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태도,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정경만 해야 되고, 일군이기하지 않고, 술은 쳐다보지도 않고, 더러운 이익은 추구하지도 않고, 모든 일에 충성된, 이런 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거든요. 이런 거에서 하나라도 결격살구가 있으면 그런 사람은 집사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것만 있으면, 이건 일반 회사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을 찾아요. 일반 좋은 단체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찾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 연필의 힘처럼 또 뭐 하나의 새로운 자격이 있어야 된다. 그게 무슨 자격이냐? 영적인 자격이에요. 영적인 자격. 그럼 영적인 자격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 해서 영적인 자격을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깨끗한 양심이란 건 뭐예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에 불이 지져가지고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지도 자기가 모르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이 뻔히 있으면서도 자기 그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뭐 양심에 화인 맞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 깨끗한 양심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십자가로 인하여 정결함을 받은 것을 얘기해요. 아, 이게 죄구나라는 걸 깨닫고 죄는 접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비록 내가 난크리스천이었을 때 혹은 믿음이 작았을 때는 이런 거를 내가 죄인지는 모르고 내가 양심의 꺼리낌이 없으나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았더니 이것이 죄이고 이거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빨리빨리 깨닫고 깨끗한 양심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래서 자꾸 깨달을 때마다 바꿔나가는, 깨달을 때마다 바꾸고 바꿔져서 내가 점점점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이게 느껴져 가는 사람들이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뭐 누구든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날마다 이렇게 보니까 내 마음이, 내 양심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져 가고 있는 거예요. 죄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 보이고 악한 것들이 선명하게 드러나 보여서 그런 것들에 대하여 멀리하기 시작을 하는, 이런 거를 깨끗한 양심이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 그래서 오늘 이 포커스를 저는 믿음의 비밀에 이제 좀 맞춰서 남은 시간 동안 믿음의 비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힘이 없는 연필은 아무리 나무가 좋아도 소용없듯이 힘이 있어야 된다. 연필은. 그러면 그 힘이 뭐냐?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깨끗한 양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럼 믿음의 비밀이 뭐냐? 저는 이 믿음의 비밀에 대하여 말씀을 공부하고 또 연구하면서 참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되는데 믿음의 비밀이 뭐냐 이거예요. 뭐가 믿음의 비밀이지? 이거에 대하여 기도하고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첫째, 여러분 비밀이라는 게 뭐예요? 비밀이라는 거는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아니면 약속된 당사자만 아는 거예요. A하고 B하고 비밀을 맺었다. 그럼 그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C나 D가 알면 비밀이 아니에요. 근데 이 비밀을 어떤 비밀이냐? 믿음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비밀. 그러면 믿음의 비밀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냥 일단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비밀 자체를 한번 그냥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믿은 사람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비밀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비밀의 뜻이 그거예요. 믿음의 비밀은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아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다 아는 거예요. 이게 마치 남자들 군대 갔을 때 암구라는 게 있습니다. 암구. 그게 뭐냐면 저쪽에서 이제 우리 편인지 아닌지 깜깜할 때 잘 모르니까 누가 인기척이 있으면
여기서 화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저쪽에서 옛날에 군대 담배 그 화랑 담배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화랑 그러면 저쪽에서 담배 뭐 이렇게 하면 우리 편인 건데 화랑 그런데 저쪽에서 관창 그러면 이제 적군인 거죠. 그러면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비밀이었다. 우리 편은 그걸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편이 아닌 사람은 그 말을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비밀은 믿는 사람은 다 안다. 일단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개된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공개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우리 입장이 아닌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비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믿음의 비밀을 얘기하기 전에 불법의 비밀을 우리가 한번 좀 같이 따져보도록 하십시다. 불법의 비밀이 뭐냐 이게. 불법의 성경은 두 가지 비밀이 있는데 하나는 믿음의 비밀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고 또 하나는 불법의 비밀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불법 그럼 뭐냐면 흉내내는 거거든요. 불법이라는 말 자체가 짝퉁이라는 뜻이고 흉내를 낸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무슨 아디다스 그런 거 있으면 그거 흉내내는 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불법이라는 거는 짝퉁 흉내를 내는 건데 믿음의 비밀이 있다면 불법의 비밀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불법의 비밀은 뭐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법의 비밀도 똑같이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이 시대에 믿음의 비밀이 있고 불법의 비밀이 있는데 불법의 비밀도 이미 활동하고 있지만 막는 자가 있어서 불법의 비밀은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단지 언더에서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지 불법의 비밀의 실체가 뭔지를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의 비밀은 활동하고 있지만 그 본질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이지. 활동하고 있지만 그 본질을 모르고 있는 이거는 불법이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랑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불법의 비밀은 언제 드러나냐 하면 주님이 오실 때에 그때에 불법의 사람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그때 전에 드러날지 그날 드러날지는 잘 모르지만 주님이 오실 때 비로소 드러날지 그 전에는 이 불법의 비밀은 정확하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활동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뭐 베리칩이 뭐 적그리스도니 뭐 이렇게 단정하면 그거가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왜? 불법의 비밀은 드러나지 않았는데 왜 베리칩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단정하냐? 그럼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몰라. 그리고 뭐 666이 뭐 무슨 뭐가 666이라고 하고 컴퓨터가 666이라고 하고 뭐가 666이라고 뭐 또 나중에 AI가 뭐 666이라고 할 사람이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가 666이고 뭐가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지정된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아직 막는 자가 있어서 이게 그 날에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고 그래. 드러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왜 벌써 내가 그걸 드러내냐 이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교황이 어떻고 뭐 무슨 히틀러가 어떻고 뭐 이만희가 어떻고 그런 건 깜도 아니에요, 여러분. 불법의 비밀은 이미 활동하고 있지만 드러나지 않았다. 데살로니가서 2장 4절 보세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 그러니까 알라 신이든 뭐든 부처든 뭐든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의에 자기를 높이고 그러니까 교황이든 뭐든 그런 거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 불법의 비밀은 뭔가 실체가 드러나지 않아. 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짠하고 나타날 때 비밀이라 하고 이게 무슨 비밀? 불법의 비밀. 내가 비밀인데 이제 나타나는 거야 라고 이마에 이제 그때 얘기한다는 거예요.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고 그때 이 불법의 비밀이 나야 하면서 이제 쫙 나타날 텐데 아마 심판받기 전일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심판받기 전에.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불법의 비밀은 실체를 모른다. 그러나 활동하고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어떻게 해요? 시편 31편 4절에 보면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어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빽빽하게 비밀이 그물을 쳐놨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를 얽매이거나 우리를 잡아가지 못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해도 입히지 못하는 사실을 꼭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뭐 정말 모든 숭배하는 거 받는 거 위에 뛰어나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고 이마의 비밀이라고 그렇게 나타나기 전까지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전혀 걱정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이 가짜에 대해 잠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참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참 비밀의 특징은 뭐냐면 그 불법의 비밀은 활동하고 있지만 가려졌다. 이게 잘 들으세요. 불법의 비밀은 활동하고 있지만 가려졌다. 참 비밀은 뭐냐면 드러났으나 아는 사람만 안다. 참 비밀. 그러니까 성도님들 중에서 택해서 집사님들을 세우고 그럼 성도님들 중에서 택해서 집사님들을 세우는데 이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참 비밀을 안 사람들이에요. 참 비밀. 참 비밀이 뭐냐? 드러났으나 아는 사람만 아는 것. 그러면 요한복음 7장 10절에 보면 저는 이 성경 구절이 전에는 몇 서전이나 하고 참 이해가 안 갔어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이 하시니라. 같이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셨어. 형제들이 올라간 후에 본인도 예루살렘에 올라갔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줄 알기는 다 알 텐데 나타내지 않고 비밀이 올라가셨다. 드러났는데 가시긴 가셨는데 비밀이 가셨다. 드러냈는데 아는 사람만 안다. 이게 참 비밀의 특징이에요. 참 비밀의 특징이 뭐라고요? 드러났는데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드러났는데. 만약에 제가 다 길을 잃고 우리가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어느 목적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 동쪽 방향으로 우리가 갈 건데요. 가는 길에 혹시 길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샬롬이라고 써있는 그거에 제가 써놓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보시면 길을 제대로 찾아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뒤를 계속 따라오십시오. 아셨습니까? 뭐라고 써놨다고요? 샬롬이요. 예, 그러니까 그것만 발견하면 계속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무리하고 섞여서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뭐만 찾고 있어요 지금? 샬롬이라는 글자만 찾은 우리 목사님 다녀갖고 조금만 더 있으면 저쪽으로 가면 되는구나. 드러났지만 아는 사람만 아는 거를 비밀이라고 해요.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 가라사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제 이 말씀 이해되시면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의 비밀.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미 드러났으나 아는 사람만 아는 거가 참 비밀이에요. 거짓 비밀은 뭐예요? 활동하고 있으나 실체를 몰라. 근데 참 비밀은 드러나서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참 비밀이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참 비밀은 첫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참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드러났어. 근데 아는 사람만 알아.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자기의 비밀을 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헤롯 궁전에 앉아있던 그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 어용 지식인들도 성경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하고 알았어요. 그 어용 믿음 없는 그 가짜 그들도 어용 지식인들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비밀 이거는
이미 다 드러난 거예요. 에베소 3장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이미 전부터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난다. 나타날 거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다라고 예언된 것이 참 비밀인데, 이 비밀이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거야. 아는 사람은. 그리고 두 번째 참 비밀은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비밀이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 제가 인용해드리는 성경 구절은 집에 가서 몇 번 좀 읽고 좀 잘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면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전에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타내셨던 그 예수님,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셨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27절에 또 보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이 비밀이 누구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할렐루야.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래서 이 참 비밀은 이미 계시되어 있고 이미 나타나셨어요. 근데 아는 사람만 알아. 참 신기한 비밀이지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이제는 나타나신 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누구예요? 예수님. 비밀이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습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알아. 다 알아. 드러난 비밀이야. 또 세 번째는 누가 비밀이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뭐를 말하노니?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다 변화될 것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알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의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 제가 선포하고 있는 이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오실 예수, 다시 오실 예수가 비밀이에요. 이게 참 비밀이에요. 그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믿어서 영접해서 그래서 확실한 체험을 가진 자.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고 믿는 자, 확실한 구원의 소망을 갖고 재림의 소망을 갖고 나는 천국에 갑니다라는 소망을 갖고 이 세상에는 물에 뛰어들어도 불에 뛰어들어도 나는 괜찮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니까, 이 비밀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난 두려울 게 없다 이거.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내 모든 걸 다 바치고, 그리고 열병이 나왔음을 감사해서, 그래서 나의 영혼이 소생됨을 감사해서 병들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갔던 나를 구원시켜 주신 예수님이 감사해서 그 주님 앞에 수종드는 자, 이런 사람들이 집사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우리 모두 다
믿음의 비밀을 잘 가진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갖지 않았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갖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냐 이거예요.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으로부터 열병을 치료함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 앞에 수종을 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함을 받지 않고 예수에 대한 믿음의 비밀을 갖지 않았으면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하고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수종 도는 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깨달아야 돼. 이걸 깨달아야 돼.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게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지. 1년에 성경 정독은 한 번 해야 되고 무조건. 그리고 특별한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큐티해야 돼서.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돼. 그리고 그 비밀을 깨달았으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비밀을 이제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4절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나를 위하여 기도해라. 내가 이 비밀을 나타내게. 내가 이 비밀을 선포하게.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가 가진 이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같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비밀을 가진 자의 특징이에요. 비밀을 가졌으니까 이걸 전해주는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제 기도하시고 믿음의 비밀을 이 소망의 비밀을 내가 잘 간직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잘 신고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직분을 맡고 이런 사람들이 일하고 이런 사람들이 잘 세움을 받아서 그래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뭐 오늘 본문을 뭐 집사로 이렇게 해서 주어가 집사인 것 같지만 주어가 집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성도들을 얘기하는 모든 성도들 그런 사람들이 성도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 이게 영원한 소망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구나.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았지? 이걸 내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되겠네. 이 일에 사명감이 불붙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